등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6장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고 이제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바울의 어떤 전체적인 권면이었다면 오늘부터 이제 1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어떤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대략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를 바울에게 묻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볼 7장의 말씀은 이제 신자들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남자에게 여자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냐,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이고요. 8장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제 이런 문제. 또 12장에는 신령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은사가 막 받아서 은사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고 어떤 은사가 좋은 겁니까?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이고요. 16장에는 연보에 대해서, 연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 뭐 핸드폰이 있냐 없냐, 컴퓨터를 쓰냐, 뭐 옷차림이 어떻냐 이런 거지,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이게 뭐 거의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바울에게 물었던 질문이나 우리가 오늘날 또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또 누군가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세상이 발전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무슨 신자들의 신앙이 발전하고 이런 것도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늘 그냥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늘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질문이 많냐, 확 믿어라,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질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질문이 없고 그냥 확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질문을 하라 그러죠. 선생님한테 질문 있는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묻다 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자녀들의 실력이 달라지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자꾸 묻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가까워지죠. 아, 우리 애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구나, 말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옛날 아버지들은 그냥 시끄러워, 밥상머리에서는 말하지 마. 이제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밥 다 먹고 얘기하면 시끄러워, 무슨 목소리가 문지방을 넘지 마. 그럼 뭐 집에서도 말 안 하고 밖에서 얘기하면 집에 가서 얘기해. 그럼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지 말라는 거야? 난 몰라 이 얘기 아니야. 난 모르는데 모르는 거 들통나면 창피하니까 말 걸지 마 이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계속 질문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얻을수록 신앙생활은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되고 마음이 깊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 넓어지고 이런 거예요. 콱 믿는 사람들은 진짜 속이 요만해가지고요,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맞으면요, 저 사람 죽여달라고 철야기도 합니다. 질문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자꾸 질문을 해야 되고요, 답을 찾아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서 또 질문을 해야 되고 또 답을 찾아가지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까지 우리가 끊임없는 질문을 거쳐서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아, 내가 목사님한테 잘하니까 이제 됐지 뭐. 아니, 신앙생활 잘하니 뭐 교회 왔다 갔다 잘하니까 됐지 뭐. 안 됐어요. 안 됐어. 머리를 열고 이 안에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물어보시라고요. 그래서 배 목사가 내가 뭘 물어봤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것 같네. 그거를 목사들이 한두 번 경험하면요,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하고 3년 전, 4년 전 원고를 가지고 매번 우려먹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탓이 커요.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보면 목사들이 어떻게 창피해서라도 그거 연구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또 엉뚱한 데로 또 자꾸 갔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질문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을 해주는데, 이제 오늘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전체적인 질문 가운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 바울이 뭔가를 답변해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이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음식을 주냐면요, 만나라고 하는 것을 방법으로 먹을 걸 줘요. 희한하잖아요. 그냥 주면 되지. 아니, 그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먹을 걸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집집마다 항아리를 하나씩 넣어놨는데 아침마다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거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늘에서 뭐가 눈처럼 떨어지면 나가서 그걸 주워야 되고 흙을 털어야 되고, 그럼 또 떨어지는 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맨날 쳐다보고, 이게 맨날 떨어지니까 그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맨날 아침마다 눈 내리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맨날 그 사막에 아침마다 눈이 맨날 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거를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음식을 줘요?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잘할 텐데.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한테 진짜 잘할 텐데, 내가 신앙생활 진짜 잘할 텐데, 내가 돈만 좀 벌면 내가 교회에 와서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텐데, 이 생각으로 지금도 그냥 돈 벌러 다닌다고 정신없는 신자들이 뭐 거의 뭐 대부분이겠죠. 뭐 정신없죠 뭐.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만나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음식을 줘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줘도 니네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키나 못 지키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이게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너희에게 만나를 내리리니 너희가 날마다 그것을 먹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준행하나 못하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맨날 먹어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나 잡혀갈 거야. 그런데 나 부활할 거야.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펄펄 뛰고 베드로가 또 뭔 얘기를 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잡혀갈 거다,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때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거다 그랬더니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우 예수님 제가요 정말 그러지 않을게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래도 안 미운데 꼭 뭐라고 얘기해요? 다 그럴지라도. 베드로가 꼭 이렇게 얄밉게 얘기하죠. 다 그럴지라도, 저게 김집사, 박집사, 이권사 다 그럴지라도 저는 안 그럴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콕 찍어서 베드로한테만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는 그럴 거야. 자기는 뭐라고 했는데요? 전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각오가 남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넌 더 그럴 거야.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1번 부인하고 날 도망가는데 너는 3번이나 나를 대놓고 부인할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확 열이 받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이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우리 다 그렇죠. 우리 다 진심이잖아요. 왜 진심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죽는다는데 그거 막고 싶은 거 왜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진심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베드로가 우리만 못하냐고요. 베드로가 우리만 못하냐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따르라 이랬을 때 자기 어찌됐든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예수님 따른 사람 아니에요. 이 중에서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예수님 따를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우리보다는 나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했는데 그걸 못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6장 74에서 75절에 어떻게 됐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가 어떤 수준인지를 깨닫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공생의 전부가 들은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가 의기양양해서 대단한 것 같기도 했다가 또 예수님한테 혼났을 때는 또 자존심도 상했다가 막 오르락내리락을 쭉 하다가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시 전에 자기가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아니에요. 난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도 받고 오병이어에도 기적도 받고 나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날 거예요 라고 각오하고 결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수 없는 게 내 한계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그때서야 안 거예요. 거울을 그제서야 본 거예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 인생에 깨달을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같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가끔씩 목사님들 이렇다 목사님들 저렇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들 진짜 형편없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물며 성도는 어떠겠어요? 하물며 눈칫밥 먹는 목사들이 그 정도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사는 그러면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요? 더하면 더했지 비슷하거나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목사님들 흉보고 이러면 그래 자기가 목사니까 목사 흉보지 그래 우리는 더하지 이리로 가야 돼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그런 밑바탕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 밑바탕에 사람의 밑바탕이 그렇다는 걸 알고 뭐 결혼에 대해서 제사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답을 내는 것이지 마치 바울이 지금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판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답을 그렇게 주고 있는 거지, 그게 진짜 완전한 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이야기할 것은,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혼인을 한 사람, 또 결혼 문제나 뭐 어떤 이런 이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데, 바울 선생님 그러면 이참에 그냥 딱 가름말을 타서 남자 여자 싹 다 어디 그냥 어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수도원 같은 데가 싹 집어넣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냥 싹 몰아내버리고 그냥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막 그냥 그렇게 딱 살면 깔끔하게, 그러면 이성 문제 안 일어나고 뭐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주 그냥 극단적인 어떤 질문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전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바울의 전제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걸 뭐야, 바울은 그러면 독신주의야? 분명히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는데 왜 바울은 지금 독신에 대해서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들이 자기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대로 못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그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인간의 연약함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지금 말을 꺼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겠지. 남자들은 그거 절제를 잘 못하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고 남자만 만들었으면 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좋았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딱 가름말을 나눠서 남자 여자 만나지 못하게 딱 정하는 것이 그게 좋으냐? 아니, 왜? 그렇게 정해도 숨어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 옛날에 어디 TV 연애 프로 보니까, 온풍기 좀 꺼주세요. 그 유명한 그 걸그룹, 그래서 그냥 매니저들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 걸그룹이 그냥 어디 연애를 하나 안 하나를 그냥 매니저들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집 앞에서, 집에 밤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집 앞에서 매니저들이 차에 숨어가지고 계속 지키고, 그 연예인들은 그 집에서 잠만 자고 이렇게 일어나면 바로 샵에 데리고 가서 꾸미고 막 공연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어떻게 연애를 하냐고요. 핸드폰도 다 뺏기고. 근데 연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기가 2-3개씩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기는 또 언제 가서 또 개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앞에 매니저들이 싹 없을 때 몰래 나가가지고 밤에 또 한강에 가서 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냔 말이에요. 막는다고 막아지냐고요. 네? 막는데, 그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여자를 안 만나니까 그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 막을 수 있냐? 숨어서 하면 더 번잡해지지. 숨어서 하면 차라리 결혼을 해서 다 드러내놓고 나는 이 사람이랑 살면서 이렇게 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단지 내가 이 여자가 좋아, 내가 이 남자가 좋아, 이것만 갖고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체면도 있고, 그렇죠? 남자가 바람 안 피는 이유가 무슨 뭐 그 여자한테 100% 아내한테 만족해서 바람을 안 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바람 피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를 잊고 싶은 마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아내에게 창피받고 싶은 마음도, 창피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요.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유혹이 와도
물론 모든 유혹을 남자들이 다 이겨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또 피할 수 없는 유혹이 오면 또 그냥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그냥 남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어이구 너 개망신 당한다. 너 개망신 당해. 너 지금 저거 잘못되고 잠깐 기분 좋을지 몰라도 너 큰일 난다. 이러고 그냥 돌이키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쓰러질 건데, 어차피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각오한 거 결단한 거 결혼식장에서 백날 맹세하고 서약해봐야 안 지킬 게 뻔한데, 그거 못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하게 내버려 둔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눈치를 보든지 세상의 어떤 손가락질 때문에라도 자식들한테 존경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도 그 가정을 어쨌든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나마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이 그렇게 남자는 여자 문제, 여자는 남자 문제에 좀 덜 빠지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겉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숨어서 다 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숨어서 다 해요. 별의 별일을 다 한단 말이죠. 옛날에 오죽하면 성당 옆에 고아원을 어떻게다가 지었다 뭐 이런 얘기도 얼마나 많아요. 다 한다고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하나 해야지.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합신 교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단은 다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세습 금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목회지를 그대로 물려줄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법으로 통과시켰단 말이죠. 근데 저희 교단이나 아니면 합신 교단은 그걸 법으로 통과시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이거 통과시키는 게 추세인데.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통과시켜도 할 사람은 다 한다. 그걸 감리교에서 제일 먼저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세습을 못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 교회의 아들이랑 이 교회의 아들이랑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달라? 내 교회 내 자식 안 주고 내 교회 친구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도 내 자식 데려다가 거기다 두고요. 그러면 그냥 세습하나? 왔다 갔다 이거 교차 세습을 하나? 아니야, 맞바꾸는 건 좀 창피해. 삼각형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새 교회가 삼각형으로 바꾸나? 결국에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면 할 사람들은 어차피 다 할 건데 뭐만 하게 만드느냐? 괜히 법만 어기게 만들고 괜히 교인들만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거 아니냐? 어차피 할 수 다 할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안 할 사람들은 법을 정해놔도, 법을 안 정해놔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법을 안 정한다는 거예요. 할 놈은 어째든지 다 하고 안 할 분들은 어째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목사가 엉뚱한 짓 하면 교인들이 그날 싹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목사 혼자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교인들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이리로 가면은요 사실 안 옳잖아요. 뭐 옳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 3절 4절 또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남편은 아내에 대한 역할을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역할을 다 해라.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라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성실하게, 아내에게 성실하게,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라,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지.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저 사람보단 나아. 나는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보단 내가 나아.
이리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 아니면 이혼을 하느냐 재혼을 하느냐, 요것 자체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는 뭐 술을 먹느냐 담배를 피느냐 뭐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할 건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다가 또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럼 재혼을 한 다음에 또 이젠 어떻게 할 건데, 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나 하루에 기도 12시간씩 해 막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죠. 너 기도 12시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 기도 12시간 한 다음에 나머지 12시간은 나 기도 오래 한다고 자랑하고 다녀. 그러면 그건 뭐냐고요. 그럼 그냥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지 마. 그거 너 자랑하고 다니려고, 그거 공로 쌓으려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요.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그 기도에 걸맞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지 그 기도의 의미가 있는 거지. 기도 자체에, 뭐 결혼 자체에 이거에 의미를 두면은요, 그냥 나는 결혼했다, 너는 결혼 안 했지, 내가 더 난 거야. 어떤 사람은 너 결혼했냐? 난 결혼 안 했다. 나는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난 하나님한테 더 멋지게 보이려고 나는 결혼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카톨릭 신부나 수녀들 자기들 결혼 안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결혼 안 한 그 자체 때문에 얼마나 자부심이 강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결혼 안 한 것보다요 확실하는데 애 넷 낳고 사는 게 만만치 않게 힘들다고 나는 자부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너 카톨릭 신부 누구 나와봐. 누가 더 힘든가 한번 해보자. 애 내 키우는 게 힘든가, 안 낳고 혼자 사는 게 힘든가,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 애 낳고 뭐 했는데? 너는 결혼 안 하고 뭐 했는데? 이걸 묻는다니까요. 그것 자체로 자기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살면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거룩함과 진실함, 훌륭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가 뭐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 뭐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있느냐 낮은 자위에 있느냐, 이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내가 뭘 하느냐.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맨날 싸워? 그러면 뭐 결혼했다고 뭘, 그럼 결혼을 안 했다 하면 어떤, 결혼 안 해놓고 맨날 결혼할 걸 결혼한 사람들이랑 안 하는 사람들 꼬셔가지고 맨날 놀러나 다니고 말이죠. 그럼 뭐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이어지는 말씀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요 얘기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데 둘이서 이제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우리가 좀 떨어져서 좀 경건하게, 좀 그런 거 성결하게 뭐 좀 시간을 지내자, 뭐 요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서로 만나지 말고 밤에 서로 따로 떨어져서 철야 기도를 합시다. 뭐 이제 요런 걸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시간을 길게 가지라는 거예요. 길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게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일상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일상이요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요. 이거를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좀 소홀히 여겼어요. 이걸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 목사님들이 하도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해서 일상을 소홀히 하고 교회 나와서 전적으로 매달리면 일상에 소홀히 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교인들이 거기에 아멘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막 공동체 생활 비슷하게도 막 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자식들 엇나가고 남편은 바람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마귀의 장난이 아니고요, 그게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가 어리석은 걸, 그걸 뭐 옛날 목사님들이 잘못이야 쫓아가서 따져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다 어리석은 걸. 저도 뭐 저희 어머니도 뭐 다 그 이야기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다가 헌금하고 다 그러고 살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 그 일상들,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유치원을 가고 또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사람들 아픈 사람을 돌보고 또 어디 가서 뭐 장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장사하다 보면 아주 그냥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냥 사람 속을 뒤집어 놓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훌륭하게 만드는 중요한 트레이너가 지금 한 명 온 거예요. 그냥 원래 여러분 그 헬스장 같은 데 가면 트레이너들을요 진짜 한 주먹을 한 너댓 번은 날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만날 때마다. 왜냐하면 그 제일 힘든 거기에서 하나만 더 이런다고 해갖고, 그래야 근육이 생기거든요. 하나만 더. 그래서 진짜 젖먹더니까지 짜가지고 하나를 딱 올리면 뭐라 그래요? 하나 더. 그렇게 한 4-5번은 해야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는 한 대 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칠 수가 없어. 그러면 몸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근육은 다 깨지고 새 근육이 더 큰 사이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훌륭해진다고요. 어디서 훌륭해져요? 일상에서요. 교회는 그럼 왜 와요? 하나님한테 위로받으려고. 전쟁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만나자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일주일을 세상에서 사는데 교회 나오는 시간 일주일 동안 다 합쳐봐야 4-5시간도 안 되는데 4-5시간 하나님이 나 만나주고 세상에서는 다 나 혼자 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함께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세상에서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오셔가지고 거기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갔는데 옆에 같이 온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손을 하늘을 향해서 쭉 뻗고 하나님 열방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같이 간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열방을 주지 마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우리 또 수준을 몰라요. 수준을 몰라. 열방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열방 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러시아 사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열방을 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전쟁 미사일이 막 수도로 막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여튼 제가 관심은 저는 전쟁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물어보면 사람들 전쟁에 관심이 아무도 없어. 우리 집 일 아니라 이거지. 불쌍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냐고요. 거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러시아도 지네들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고 우크라이나도 지네들 기독교 국가라고 그래요. 웃기는 꼴 아닙니까? 이 거짓말쟁이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뭐예요?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정답을 알아도 그 정답을 행할 수가 없다. 정답이야 알죠. 음행을 행하면 안 되지. 한 사람이랑 결혼해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를 남자를 서로 사랑하며 아끼면 살아야지.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꼭 뭐 남자들만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여자들만 그렇다고 할 수도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땅을 가는데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엉겅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 같이 안 살 수도 있죠. 뭐 그 창피한 일입니까? 안 사는 게 당연하지. 근데 창피한 건 뭐냐면
결혼한 다음에 뭐 할 건데, 아니면 헤어진 다음에 뭐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사실은 나를 창피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창피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너희들이 결혼을 한 사람은 그냥 쭉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면 좋겠고,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쭉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 이후에 그냥 막연하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몸매 망가질까 봐 애 안 낳을래.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난 나중에 무슨 뭐 돈 걱정하는 이상한 사람 만날까 봐 난 결혼 안 할래. 뭐 애들 키우기 힘드니까 나는 그냥 나 혼자 멋지게 살려고 애 안 낳을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결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혼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결혼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중에 하나는 그 결혼이 나를 내 안에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개 안에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이거를 밀어내고 싶은데 밀어내지 못하니까 이 모래알갱이를 그냥 내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계속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 애기. 근데 이게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기 그냥 그 모래를 진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결혼의 순기능이죠. 자식의 순기능이 뭐예요? 나를 훌륭하게 만든다는 거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고요. 어떻게 자식을 안 낳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순기능을 모르니까 뭐만 갖고 자식을 안 낳아요? 나중에 돈 많이 들어가. 나중에 뭐 여차저차하면 뭐 자식이 뭐 더 속 썩여. 무슨 뭐 애들 학원 보내고 이러면 뭐 바빠, 나 시간 없어. 순기능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도 뭐 풍성하게 잘 살 수 있겠죠. 결혼해서 애 낳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열매를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인데 딱 떨어지게, 그럼 결혼하지 마, 혹은 결혼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답이 있는 거죠. 무슨 답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